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강희 장로님, 곽순우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47편, 48편은 그 배경이 거의 같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배경은 아마도 남유다의 아수르가 침입을 해서 사네립이 침공을 해서 유다 전체가 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보물창고를 내어줘야 될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여러 곳곳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이 자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표제어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알라못은 시편에는 여기에만 나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알라못. 그런데 아마도 역대상 5장 20절에 보면 여인들이 비파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노래한다라는, 비파에 맞추어서 노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면 아마도 여성 찬양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셀라라는 말은 아마도 우리의 그 음악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보면 이제 강하게 갔다가 잠시 쉬었다 멈추었다가 아주 조용하게 잔잔하게 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셀라라는 단어가 오면 이러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표시, 음악적인 표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쉬고 잔잔하게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편은 셀라라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마 그때 운율이 있는 기도,
시편은 대부분 다 기도잖아요. 그 기도에 음악을 가미해서 음료를 넣어서 찬양했다,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기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은 공동체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사회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국가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시편은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지금 피난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피난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 늘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잔잔하게 편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날마다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누구나가 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낯선 길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라는 거죠. 낯선 길을 걸어가지만은 내 뒤에 든든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지키고 있다면 그 낯선 길이 그냥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함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직장을 처음 들어가는데, 청년들이 직장을 들어가는데 첫 입사해서 그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 낯선 곳에서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그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첫 직장을 얻는다면 어떻습니까? 이 자세가 다른 거죠. 아버지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실수를 하든지 괜찮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모든 일이든지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니까 내가 어떤 것이든지 두렵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도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위기가 어떠하느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끔씩 보면 아주 큰 나라들도, 중국에도 엄청난 지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미국의 하와이에도 엄청난 화산이 터져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일본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그 거대한 나라,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러한 화산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혹은 쓰나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문제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거대한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온 나라가 완전히 벌집 쑤셔 놓은 듯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그것마저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전시켜 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라는 거죠. 상황을 역전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막 엄청나게 뒤집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실 것이라. 마치 이게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강하게 막 가다가 갑자기 잔잔하게 가는 것처럼 한 시내가 흘러서 시내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잔잔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성에서 성소에 계시고 지존하신 성소에 계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새벽은 어떤 곳입니까? 새벽은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은 전환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환란이 막 극하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 속에서 새롭게 빛을 내게 하시고 그 삶을 밝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의 시작을,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새벽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이 삶을 역전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은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능히 어떤 문제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난처로 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어야 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전시켜 나가신 것을 보십시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오늘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에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자고 있는 한밤중에 그 군대를 완전히 휩쓸어 버려서 그들 스스로가 자중질환이 일어나 가지고 그만 서로가 죽이고 해서 한밤중에 그렇게 사륙의 현장이 되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결국에는 그 곳이 그 아수르가 그 침략했던 그 장소, 그들이 주둔했던 그 장소가 완전히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오히려 그 전쟁 물자들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도다. 그러면서 10절이 말하기를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라고, 하나님이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하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그냥 육지처럼 건넜지 않습니까?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내 삶의 이러한 역전을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가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온전하게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들이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